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1990년 전의 장면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1980년대 초에 나이키라는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이 나이키가 상륙을 했는데 쿠션이 좋은 스포츠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나이키를 안 사주면 밥을 안 먹겠다. 그런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나이키에게 큰 타격을 주는 새로운 브랜드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이 브랜드는 나이키 신발의 10분의 1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동대문 뒷골목에서 판매하는 그런 신발인데 이름이 나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외관을 보면 나이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재질이 형편이 없습니다. 가격이 10분의 1이니까. 자,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이 나이키를 사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이스를 너무 많이 구입하는 바람에 나이키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휘청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가짜를 우리가 짝퉁이라 그러는데 짝퉁이 나타나게 되면 진짜가 타격을 입는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단이 신천지나 저런 이단들이 있으니까 타격을 입어요. 어찌됐든 뭐. 우리 믿음도 진짜 진실해야 되는데 짝퉁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짝퉁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까 우리 본 영화에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을 누가 만났다고 그랬어요. 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어? 혹시 환상을 본 거 아니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그 본문에 도마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가 그 앞에 24,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믿는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확인해 볼 거다.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옆구리에 그 손을 넣을 수 있는지 내가 넣어보고 만져보고 싶다. 나는 안 믿어. 이 말은 믿기 싫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 니들은 그렇게 쉽게 안 믿거든 이런 의미도 되고 좀 깐깐하다 그죠? 예를 들면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도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럴 때 아니 어떻게 알았지? 다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찬송 부르잖아요. 다 듣고 계시네 그러고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옆에 천사가 항상 한 명이 붙어 있어요. 최소한도. 그거 다 보고 다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나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도 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것이고 좀 이건 주님이 안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기분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는데요. 기분 나쁘면 천당 안 간답니다.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도마가 확인하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이 뭐라 해요? 도마가 확인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권자, 주인. 하나님이란 말도 같은 말이죠. 오늘 본문이 29절에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못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못 보고 믿는 사람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특히 도마 보고 한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자, 예수님이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물론 3명을 살렸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활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부활은 아니에요. 그 몸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는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라는 그 교주가 내가 예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늙어요, 여러분. 부활은 몸만 안 먹습니다. 병이 안 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없죠, 그죠? 처음인 거예요. 제자들이 믿기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난 봐야 돼. 만져봐야 돼. 봐서는 안 돼. 또 만져봐야 돼요. 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을 완전히 그분께 맡기는 게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에게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걸지요. 내 뼈를 묻겠습니다. 목숨 걸고 뼈 묻는 건 예수님한테 하세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교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뼈 묻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분에게 걸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고백하는 거기에서 그거 나왔죠, 그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좋아하고요, 권력 좋아하고요, 명예 좋아하고요. 하여튼 건강해야 되고, 편해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다 잘 돼. 나만 잘 돼가지고 안 돼. 손자 사돈의 팔조까지 잘 돼. 근데 그런 기적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떠나야 되고, 가고 싶든 가기 싫든 가야 되고. 저희 어머니가 88세신데요. 이 근육이 자꾸 빠져가지고 지금 35kg 정도 돼요. 근데 정신 아주 맑으세요. 정신이 얼마나 맑냐면 막내 동생이 이 좀 그 치매 좀 장애 뭐 등급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총명하셔가지고 10점을 받았는데 20점이 나온대요. 절대 의리하지를 않으셔요. 지금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똑똑하신지. 근데 마음으로 몸이 자꾸 왜소해지니까 마음으로 아,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곧 천국을 가시겠구나. 그런 약간의 슬픔이 이제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뭐 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88세신데 뭐. 물론 100세 사시는 분도 계시고 다 그렇지만은. 근데 제 나이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막내 동생도 몸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어머니 돌볼 몸도 아니야, 내가 봐도.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이게 없으면은 인생이라는 게 정말 허무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완전히 짝퉁이라면 세상 중심으로 살겠죠. 그런 사람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것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회개해서 영접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십자가의 재산과 영생의 소망,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스티브 잡스라는 미국의 기업인이죠. 이분이 애플의 전 CEO이면서 공동 창립자랍니다. 다른 친구가 또 한 분 있는 거예요. 이분은 성공한 기업인을 뛰어넘어서 21세기의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뭐 노래를 말하면 아이돌이다 뭐 이렇게.
이번에 매킨토시를 통해서 개인 컴퓨터 시대를 개척하고 아이폰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돈에 치여서 죽을 정도로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위해 살지 않고 꿈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1955년 2월 24일 생입니다. 저보다 1년 뒤에 태어났어요. 2011년 10월 5일에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56살에 죽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을 믿고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대. 이제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믿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내세를 믿고 싶다. 죽음의 모든 것이 무로 사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대.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아봐도 스티브 잡스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말이 어디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내세를 믿고 싶었대. 이 세상의 성공, 업적 모든 것 다 있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고향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집안인데 집안 아주머니신데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뭐 기초연금도 나오고 이러저러 하는 한 달에 그래도 꽤나 나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여러분 100만 원 그러면 돈 많아요. 큰 돈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뭐 100만 원 주면 뭐래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그 인생인데 너무나 부러워하는 인생인데 사망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분처럼 성공을 했거나 뭐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거나 이름이 있고 뭐 칭찬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성공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에 거하는 순간 난 정말 성공했구나. 그보다 성공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를 100채 가진 데는 뭘 하겠어요. 어떤 분 보니까 130 몇 채를 가지고 있대. 아니 도대체 그 집 언제 들어가자냐? 진짜로. 자,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쌩 난리를 치든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자기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 있으면 가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확신 없는 사람보다 있는 게 낫지.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어.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이 사람 천국 가겠어요? 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도. 아, 나야 뭐 경상도 말로 판판히 갑니다. 그렇게 말해도 갈까 말까 한데. 그지? 갈까 말까 한데.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요. 나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갈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 그분에게 내 인생을 전부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 무엇인가에 자꾸 우리가 걸려 있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걸려 살지만 그건 아니다, 적어도.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하는 무디라는 목사님. 이분이 임종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라, 영광스럽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저는 이 목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영안이 열린답니다, 여러분. 제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나중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보도하거든. 그걸 믿지 마세요.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어요. 우리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좀 문구도 좀 준비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묻지 말라고 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서 무디 목사님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믿음이잖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난 너를 믿는다. 끝. 분석 안 해. 분석하면 믿어지나 뭐.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면 그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태양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지었는데 빛이 있어라 태양이 딱 생겼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누가 증명해낸들 어떻게 믿냐? 어차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제 믿음은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이 본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눈으로 뻔히 봤어. 다 경험했는데 안 믿어. 못 믿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에집트의 황제였던 파라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자기 장자까지 죽었잖아요. 이거는 신이 한 일이 분명하다고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었죠? 이스라엘을 잡아오겠다고 추격하는 그 순간 안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가면 쟤네들 잡아올 수 있을 거다? 그게 벌써 틀렸잖아. 그죠? 그게 앞에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지금 경험하고도 못 믿는 거죠. 체험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체험하고도 못 믿는구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추격을 하죠. 그 결과 여러분 다 아시고. 그래서 이 왕조가 망합니다. 여러분. 에집트가 망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왕조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이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구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정말 자기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믿고 싶었다면 고발 안 하지요. 그 고발하러 간 사람은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가다가 딴 길로 가버려요. 안 믿어. 그래서 영원히 안 믿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가다 또 병 다시 걸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본 것만 믿는 사람이. 꼭 도마 그런 사람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죠? 예수님 눈앞에 딱 서 있어요.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 왔다 가셨어.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나가 안 믿는다. 난 못 믿는다 그랬어요. 난 눈으로 봐서도 안 믿어. 난 만져봐야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가 누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 손가락 신앙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꼭 넣어봐야 돼. 만져봐야 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손가락 안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못 자고 안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도마야, 넌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뭐 눈앞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도 나타나도 손으로 만져봤다고 해도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안 믿는다는데? 나는 안 믿어. 끝인 거예요. 그럼. 도마는 그날 이후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도마도 나중에 순교를 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에요. 노아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120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2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 중간에 무슨 징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더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 혼자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아내도 못 들었고 자식 셋도 못 들고 며느리 셋도 못 듣고 이래가지고 120년간 같이 배를 짓는데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들었습니까? 아버님 그 말이 진실입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120년인데. 참 노아도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120년 만에 방주가 딱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방주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닫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완벽하게 다 물이 덮어버립니다. 노아는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다. 그럼 좋겠어요. 변치 않는 믿음. 순교도 그냥 감당하는 믿음. 우리가 뭐 손양원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박관준이라는 장로님이 일본 국회에 가서 난리친 사람이에요. 국회 가가지고, 안희숙 여사하고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체포돼서 순교했어요. 조마시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1950년 6.25 전쟁이죠. 그죠? 그때 유엔군이 참전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이제 공산군이 북권 쪽으로 밀려갔죠. 그죠? 압록강까지 올라갔죠. 중공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이 공산군의 손에 들어갑니다. 연합군에서는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폭격 비행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이 B-29라고 그때도 아주 무서운 비행기인데 지금도 B-29는 무섭다니. 우크라이나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 시내를 폭격하는 겁니다. 영국군이 반대하고 유엔군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을 수 있다. 폭격을 하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투기가 폭격을 위해서 떴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 지금 하늘에 커다랗고 하얀옷 입은 예수님이 형상이 보입니다. 한 명이 보고한 게 아니에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도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가 했다가 전부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미국에서 결국 저는 복귀하라. 폭격하지 말고 복귀하라. 그래서 폭격을 안 했대요. 예수님이 막았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폭격하지 말라고. 종군 기자였던 로버트 기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공중에 계신 사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부활했습니다 이런 말들 뭐 별로 뭐 재미없는 이야기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지? 다 믿지. 자, 무당이었던 심선미라는 분이 있는데 26년 동안 무당을 했답니다. 그걸 청산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분이 전 가문이 무당 집안이에요. 무당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모태 무당이랍니다. 모태 무당. 중학교 1학년 때 귀신이 접신을 했는데 학교에 공부를 하는데 망치를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아픈 거야. 망치를 머리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울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얘를 살려보려고 유명 병원을 다 갔대. 근데 소용이 없어요. 21살 때 본격적으로 귀신을 만나고 이제 무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막 그게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반항을 하고 엄마가 신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랬대요. 26년 동안 무속인을 하면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다. 우리는 이 생각하잖아요. 그 무당도 뭐 행복할 때가 있겠지. 너무 힘들었대. 썰기암이 걸려서 수술했고 이혼도 했고 아들 하나 잃었고 무당하는 걸 거부하면 귀신이 가만 안 둔대요. 26년 되니까 이제 제자들도 꽤나 키워놨고 유명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야말로 자리를 잡았어요. 암자도 하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야. 왜? 그치? 이제 좀 살만한데. 그날 혼자 그 큰 바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3번 절을 딱 하고 눈을 딱 뜬 앞에 큰 십자가가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심선민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십자가야 뭐 흔한 거지 뭐.
왜냐하면 자기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에요. 딱 사람을 보잖아요. 십자가가 보인대요. 교회 다녀요? 예.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직분자들이 거의 다 합니다. 집사 이상 말이에요. 집사 이상. 도대체 무슨 일이요? 20%가 고객이래요. 기독교는 냄새가 난답니다. 이 나라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야. 묽은 대낮에 큰 바위에서 보는 거, 광천하는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데, 자기도 무서워 지금. 그 십자가도 무섭지만 만일 그 자기가 믿는 신을 배신을 하잖아요. 그 벌도 너무 무서워.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거 십자가가 막 살아서 막 빛을 내고 있으니까 다리 힘이 풀려버리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막 그거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울고 눈을 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16년 11월이었답니다. 11월. 얼마나 울었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조금 전에 봤던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흙 냄새가 코에 들어오는데 너무 좋고 나무 냄새도 좋고 너무 평화롭고 까마귀들이 까까 그런데도 막 그게 막 노래 소리로 들리고 막.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이상한 소리 하고. 여러분 은혜 떨어진 얼굴을 거울에 들여다보시면 그게 이제 마귀 얼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똑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물론 항상 은혜가 충만하지는 않죠. 부부싸움은 잔뜩 하고 거울 들여다보세요. 그 마귀 얼굴이지 정상적이지 않으세요.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밀양말로 싸우세요. 싸우지 말고 싸우세요. 아마 너무 좋은 거예요. 까마귀하고 막 대화를 했대. 이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영적 능력이. 이분 같은 경우는 성령이 강권을 하셨어. 그죠?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서 신주 단지 그게 제일 또 중요한 거라네요. 신주 단지 들어가 바위에다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꽝 하고 깨져버렸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행동이래요. 귀신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답니다. 던져놓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신주 단지는 깨져서 날아가고,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 그 시기가 11월이니까 무속인들의 명절이에요, 명절. 수능, 연말, 연초. 이때는요, 부적을 써서도 그렇고 뭘 해도 외상이 없대요. 전부 현찰거래 한다. 액수 따라 점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찾아온 사람 돈을 많이 낸답니다. 구설하잖아요. 몇백만에서 몇천만 원부터 하는 거예요. 몇천만 원짜리. 3월 7월이 비수기래요. 뭐 제가 남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르죠. 뭐. 하필이면 성수기 11월에 돈을 엄청 막 끊어들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선생님 굿 안 해요? 안 해. 그럼 못 먹고 살아요? 제자들 다 내려버리고 간판 내려버리고 내 아파서 못하겠다 그랬대. 2017년 3월 13일 몇 달 뒤죠, 그죠? 기독교 방송이 있는 걸 몰랐는데 계속 TV를 이렇게 채널을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눌러 올렸더니 이게 이제 기독교 TV가 120분 그 뒤에 가 있거든요. 거기 딱 걸린 거야. 세상에 기독교 TV가 있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그게 브라임 박이라고 지금도 활동하는 목사님이세요. 좀 특별하게 생긴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보세요. 브라임 박이 누군지. 생방송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전화 끊지 마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바로 나를 따라 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로 제 사함 다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여기 영접 기도잖아요. 따라했대요.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막 한없이 울었대 또. 좋아가지고 이제는. 좋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느낌이고 살 것 같더니. 아, 내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구나. 다시 또 CT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방송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못을 박은 거야. 못을 혹시 또 변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역사상 생방송에 무당이 예수 영접한 상담은 없었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실 신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저는 이 귀신을 모셨지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탄도 귀신도 보이고 막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다 알지.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이니까. 자기는 짝퉁 귀신의 노리개로 살았고 가짜 인생을 살았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진짜 인생을 살 거다. 이분 지금 간증 하나 다녀요. 심수미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부활의 주님, 창조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언제 주를 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귀신들은 떠나고 짝퉁 인생이 진리 인생이 돼버린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500여 형제와 만났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영생 소망은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어떻게 믿을까? 그냥 믿으세요. 제가 그랬잖아. 설명 못한다고. 과학자들이 증명 못한다고.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수천 번이라도 말하세요. 내가 믿는다. 난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 신앙 고백이 이 점 우리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그 아들 예수님 믿는다.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 무활을 믿는다.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끝에 가서도 뭐라 그래?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사도적인 신앙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거 여러분 다 믿으시면 돼요. 그냥 고민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거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믿음 달라. 믿게 해달라. 설명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설명을 아무나 해도 여러분 이해 못하십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찬송가 170장 우리 아까 불렀죠. 그죠?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걸 연습을 하는데 한 녀석이 이제 솔로를 합니다. 솔로 하니까 얼마나 막 성악 전공을 했으니까 찬양을 잘할 거죠. 아주 멋지게 불렀어요. 내 주님 살아계시고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나 나 자유오던데 막 이렇게 너무 쫙 부르고 나서 이제 지휘자가 뭐라 그러나 하고 쳐다봤더니 지휘자가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말했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물어봤대. 망치를 하나 뻥 맞은 거야. 자기는 지금 노래를 너무 잘 불렀기 때문에 칭찬 들으려고 쳐다봤는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대. 그래서 멍하니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나 믿는 사람 맞는데 믿는데 믿음 주십시오.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대답을 했대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럼 다시 불러보세요. 다른 거야 이게 찬양이. 앞에 불렀던 찬양하고 가사 똑같고 다 똑같은데 달라지. 완전히 다른 거야. 울면서 부르는 거, 울면서. 저는 한 번씩 부활하신 여러분 그 영상 보셨잖아요. 그런 영상을 볼 때 막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 날 때가 많아요. 기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그거 믿으니까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 그냥 한 30분 계속 같이 울까 그래 생각하다가 내가 눈물이 안 날 것 같아서 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아요. 설교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성이 정말 그 짧은 순간에 회개하고 다시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전부 이렇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가 받고 누가 만났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부활한 주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공짜는 없다. 반드시 주님이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한 60절 넘단 말이에요. 한 장이. 성도 여러분, 스티브 잡스 같은 정말 천재고 세상에서 더 이상의 성공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사람, 너무나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심선미 같은 이 무당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믿고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우리는 귀신 안 들려봐서 모르잖아, 그죠? 그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무당을 존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집 자녀들이 엄마가 무당이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무디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희의 고백을 하면서 멋진 고백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울산에 110만이 살고 있어도 10만 명만 교회를 와요. 근데 요즘 10만 명 교회 안 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 또 3만 명 날아가고 한 7만 명 교회 올 겁니다, 지금. 얼마나 작은 숫자가 교회를 출석하는, 특히 울산 같은 경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가져야 돼요. 우리 형제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야 되고 영생의 소망을 내 것으로 차지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갈등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그때 그 제자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더 그럴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붙들고 가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성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서 있어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신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부활을 믿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재회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